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이 태어난 후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자라나면서 어느덧 혼인할 나이가 되었을 때의 그 삼손의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삼손은 단지파의 성읍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는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첫눈에 반하여서 신부로 삼고자 부모에게 말을 하죠. 부모님은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선택받은 아들이 금지된 조항들을 따라 나서는 것이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요. 삼손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포도주와 독한 술 마시지 말려고 하였는데 이제 포도원에 이르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어른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8절입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 죽은 시체죠. 그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사자의 죽음,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꿀을 걸어가면서도 먹고 또 심지어 그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부정한 것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부정한 거에서 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거닐며 탐한 것, 이방 여인을 탐한 것, 부정한 것이죠. 죽은 동물에게서 난 것을 먹은 것, 부정한 것이죠. 부모에게 또 권한 것. 삼손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자신의 금지 사항들을, 금지 그 조항들을 다 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신이라고 선택하셨을 때 명령하셨던 그 금지 조항들을 하나같이 어기면서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아주 굳건하게 사용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신 것도 아니라 굳건하게 전능하신 그 힘을 사용하여서 삼손에게 임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이방 민족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삼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능력을 자기 설견대로 오용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조명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기 전부터 삼손을 택하셔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금지 조항들을 몇 번씩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탄생하여 길러진 삼손은 그 행위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언약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비로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깨뜨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가죽옷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은혜 언약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이 은혜 언약을 시작하신 것이죠. 10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반드시 이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가지 계명, 곧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녀를 삼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의 견고한 두 기둥이요 축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식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의 죄인,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은혜 언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온전한 자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비록 삼손과 같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그 영원한 예정 가운데 이루어 내십니다. 주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 전능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나시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가시적 교회로서 또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며 또 가지는 연약함들을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갈급해 할 줄 아는 그런 보편교회의 모습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